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준이의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라는 책입니다. 저자 박찬욱, 출판 21세기 북스, 2021년 6월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럼 책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요 키워드 의지, 쇼펜하우어의 사상에서 가장 강조되는 용어다. 쇼펜하우어는 우주의 근원적 실체는 무한한 결핍에 시달리는 맹목적 의지라는 성격을 가지며 이것이 각 체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끝없는 욕망에 시달리게 한다고 봤다. 쇼펜하우어는 의지 대신에 욕망이란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욕망. 쇼펜하우어의 세계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이 욕망의 존재라는 점에서 찾았다. 니체와 프로이트에 앞서 인간이 욕망에 얼마나 크게 지배받는지를 폭로한 그의 사상은 인간을 이상적 동재로 정의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을 접목시켰다. 이성. 서양의 전통 철학에서는 이성이 감정과 욕망을 통제한다고 보았다. 반면 쇼펜하우어의 이성이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원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봤다. 즉, 욕망은 우리 삶의 목표를 부여하며 이성은 그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물 자체. 우리에게 지각되는 현상계 이면에 존재하는 실제 자체를 가리키는 칸트의 용어다. 이러한 물 자체는 지각될 수 없기에 객관적인 인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현상계의 사물들이 보이는 성질로부터 물 자체의 성질을 추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욕망의 존재라는 사실을 실마리로 하여 물 자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하나의 우주적 의지라고 보았다. 염세주의. 세상을 악과 고통이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철학적 입장을 가리킨다. 쇼펜하우어는 동서양 철학자를 통틀어서 대표적인 염세주의의 철학자로 꼽힌다. 의지부정. 쇼펜하우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욕망을 극복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그는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세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통찰, 심미적 직관, 동정, 금욕주의의 의지부정을 들었다. 그러나 이 방법 중에서 금욕주의적 의지부정이야말로 욕망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심미적 관조. 심미적 관조는 욕망에서 벗어나 사물이나 현상을 호젓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심미적 관조 상태에서 사물과 현상은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난다. 금욕주의.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자기 보존 욕망과 종족 번식의 욕망,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나타나는 살려는 의지를 금욕주의적인 고행을 통해서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금욕주의적 고행은 식욕을 억제하는 소박한 식사와 성욕을 억제하는 정결, 그리고 탐욕을 억제하는 정반이라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수행된다. 열반.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욕망들을 부정하려는 욕망조차도 버릴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평온한 환희를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환희의 상태를 열반이라고 부른다. 열반은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완전히 해탈한 최고의 경지를 일컫는 불교 용어다. 제1장. 사는 게 고통이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오락가락하는 시계추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은 경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때의 경의는 세계에 무수한 사물들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세계에 존재하는 일정한 조화와 질서에 대한 것이었다.
쇼펜하우어 역시 철학은 경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지만 이때 경의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고통과 악에 대한 것이었다. 철학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명하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의문하는 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명하게 생각하지만 철학은 왜 고통과 악이 존재하느냐고 물으면서 고통과 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 쇼펜하우어는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원인에 대해 1차적으로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사물이 욕망의 존재라는 데서 찾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근원이 맹목적인 욕망의 성격에 띈다는 데서 찾는다. 우주의 근원적인 실제가 끊임없이 결핍감에 시달리는 맹목적인 욕망의 성격을 띠고 있기에 거기에 비롯되는 모든 개체도 맹목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서로 투쟁할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것이 왜 세계에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답이다. 이와 함께 고통과 악을 완전히 극복하길 역시 욕망의 불길을 완전히 꺼버리는 것, 즉 욕망을 극복하고 부정하는 데서 찾는다. 쇼펜하우어가 보는 세계는 이성과 자기보다는 욕망이 들끓고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개체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곳이다. 쇼펜하우어가 세계를 이렇게 볼 때 실마리로 삼은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간들의 세계였다. 서양의 전통 철학은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라고 정의해왔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정의에 반기를 들면서 인간을 욕망의 존재로 보았다.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망이 존재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 유명해져서 사람들로부터 우러름을 받고 싶다는 욕망,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자식을 낳고 싶은 욕망,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욕망, 건강하게 살다가 자는 듯 죽으면 좋겠다는 욕망, 한순간도 따분함을 느끼지 않고 재미있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욕망 등등 이렇게 다양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고를 다하지만 우리는 결코 만족할 줄 모른다. 인간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밑빠진 독과 같다. 한 가지 욕망이 충족되어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욕망은 10가지나 된다. 재물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1억 원을 갖든 10억 원을 갖든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고 더 많은 돈을 원한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항상 부족하며 결핍감으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 사람들은 흔히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 기업을 상속받은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러나 기업을 상속받은 재벌 2세는 그가 허랑방탕한 인생이 아니라면 단순히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는 자신이 물러받은 기업을 아버지보다 더 큰 기업으로 성장시키고 싶어 한다. 아버지가 세계 1류 기업을 만드는 데 그쳤다면 그는 그것을 세계 1류 기업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러한 욕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아버지 수준에 머물거나 아버지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그는 아버지의 기업을 더 크게 성장시킨 다른 재벌 2세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괴로워할 것이다. 우리는 흔히 이성을 통해서 이러한 욕망을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몇 유덕한 사람을 제외하고 우리 대부분은 욕망의 노예로 살아간다. 유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항상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훌륭한 인격자로 존경받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성욕을 참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러 무너지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본다. 이성은 욕망을 통제하는 주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욕망의 노예에 불과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와 명예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성은 부와 명예에 얻을 방법을 고안해내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왕이라면 이성은 외무부 장관이라고 말한다. 어떤 나라와 분쟁을 빚고 있을 때 왕이 외무부 장관에게서 그 나라와 협상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목표를 제시하면 외무부 장관은 이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욕망은 우리 삶의 목표에 부여하고 이성은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저른바리를 어깨에 메고 가는 힘센 장님이라고도 말한다. 장님은 어딘가에 가고 싶어 하지만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 따라서 장님은 앞을 볼 수 있는 저른바지를 어깨에 메고는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목표 지점을 말해준다. 그러면 저른바지는 그 장소로 장님을 안내한다. 저른바리는 이성을 가리키고 장님은 욕망을 가리킨다. 지독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줄인 배를 채우고 싶어하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욕망은 맹목적이어서 아무리 달래고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욕망은 먹을 것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이 점에서 욕망은 자신이 가야 하는 목표 지점은 알고 있지만 그곳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지는 알지 못하는 장님과 같다.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려 알려주는 것은 이성이다. 이성은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좋다든가 쌀집을 터는 것이 좋겠다든가 같은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성은 욕망에게 욕망을 충족시킬 방법을 알려줄 뿐 그 방법을 실현할 힘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힘은 욕망에서 생긴다. 이성이 쌀집을 터는 것이 좋겠다고 알려주면 우리는 배를 채우려는 욕망에 내몰려 쌀집을 털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성은 장님이 가고 싶어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길은 알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그곳까지 가지 못하는 저른바리와 같다. 쇼펜하우어는 이해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툴 때 상대방을 논리로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상대방의 이성이 아니라 이익이나 욕망에 호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타협하면 당신도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성이 욕망에 대해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욕망의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이나 신학처럼 욕망과는 무관하고 순수하게 이성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학문도 결국은 욕망의 산물이라고 본다. 우리 인간은 죽음에 대해 두려움과 불사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줄 신이나 불멸의 영혼, 천국과 같은 허구를 지어냈다는 것이다. 실상은 그러한데도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 신이나 천국이 참으로 존재하기에 신에게 구원을 빌고 천국에 가기를 기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신이나 천국의 존재를 신학이나 철학과 같은 학문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쇼펜하우어는 욕망을 의지라고도 부르지만 의지라는 단어보다는 욕망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려는 말을 더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 같다. 의지보다는 욕망이라는 단어의 이러한 맹목성이 더 잘 표현되는 것 같다. 따라서 우리는 의지보다는 욕망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